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지요. 대방광불 화엄경 제 105회차 서일보입니다. 화엄에는 뭐 80화엄, 60화엄, 40화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제 80화엄을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 7권 네 번째 세계 성취품에 대해 살펴보다 끝을 냈는데요. 보현 보살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한 걸 우리가 잠깐 되살펴 보면요. 이때에 보현 보살이 대중에게 말하였나니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세계해에는 세계해 티끌수에 청정한 방편해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세계해다라고 하는 것은요, 찰토, 북토, 쉽게 읽으면은 불국토,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일, 이것들이 많다 보니까 바다 해자를 넣어서 세계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계의 티끌수에 청정한 방편해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방편해는 방편의 바다지요. 자, 우리가 늘 뭐 방편이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절에서 스님들이 사용할 때는 뭐 기도 방편, 뭐 제 지내는 방편, 뭐 이렇게 해서 방편을 많이 써요. 그런데 방편이다 하는 이야기를 냉정하게 풀이를 하면요, 고통을 받는 중생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단과 어떠한 요령, 뭐 이런 것을 방편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방편이라고 해요. 자, 이른바 모든 보살이 온갖 선지식을 친근하여, 그랬어요.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법이나 정도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뭐 12분별 집착 또는 망상, 뭐 이것을 하면 좋다, 저것을 하면 나쁘다, 뭐 업장이 형성이 되고 공덕이 형성이 된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악지식이죠. 선지식이 아니에요. 선지식은 일여평등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선지식이죠. 뭘 하면 이득이 된다, 뭘 하면 업장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악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보살이 온갖 선지식을 친근하여 선근이 같은 연고이며, 선근, 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근을 가지고 있죠. 눈, 귀, 코, 몸뜻, 안, 입, 설신, 이 의의 6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 귀, 코, 몸뜻이 12분별 집착,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근원, 이것을 선근이라고 그러고요. 12분별 집착, 망상을 일으키는 이러한 근원을 우리는 악근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근이 같은 연고이며 광대한 공덕구름을 증장하여 법계에 두루한 연고이며 청정하게 광대한 모든 수승한 해를 닦은 연고이며, 해, 이해, 해석을 나타내죠. 일체보살의 경계를 관찰해서 편안히 머문 연고이며 일체보살의 경계다. 자, 우리는 뭐 하품, 중품, 상품이 있는데요.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을 하근기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법을 배워서 성문 연각법을 터득한 중생을 우리는 중문기 중생이다라고 하고요. 그런 모든 법도 버려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하는 중생을 우리는 상근기의 보살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보살의 경계를 관찰하여서 편안히 머무는 연고이며 일체 모든 바람이를 닦고 다스려서 각기 모두 원만한 연고이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시지기에 인용되는 선정 육바라미를 배우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화엄경에 가면은
십바라밀을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배운단 말이죠. 십바라밀.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 전세에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 선해보살이었을 때 연등불 시절에 출가해서 십바라밀을 터득해 가지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열반을 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정반왕과 마야 부인 시대에 와서 태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때 부처가 될 만한 이미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세 부처가 되었다라고 경전에는 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체 모든 바라밀을 닦고 다스렸다 하는 것은 십바라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기 모두 원만한 연고이며 일체보살이 모든 지위를 관찰하여 들어가 머무는 연고이며 모든 지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화엄경의 52개의 가운데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지보살이 십지의 계위에 경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살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지위를 관찰하여서 들어가 머무는 연고이며 일체 청정한 서원의 바다를 내는 연고이며 청정한 서원의 바다다. 청정한 서원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공하고 연계한 이치를 깨달아서 그러한 이치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의 바다를 내는 연고이며 일체를 벗어날 중요한 행을 닦아서 익히는 연고이며 일체의 장엄 바다에 들어가는 연고이며 청정한 방편력을 성취하는 연고이니. 그래서 방편력이다 하는 것은 바로 고통받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한 그런 연고이니 이와 같은 등의 세계에 작은 티끌수가 있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죠. 이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기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어서 들어가죠. 자, 개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차례 제장엄 무수방편 권력생 일체 차례 상광요 무량 청정 엄력기 니라나 무미타. 자, 일체 차례 제장엄 무수방편 원력생 일체 차례 상광요 무량 청정 엄력기라. 일체 차례의 모든 장엄이 일체 국토의 모든 장엄이 무수한 방편의 원력으로 생긴 것이요. 자, 장엄이 됐다는 걸 갖추었다, 꾸몄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수한 방편의 원력으로 생긴 것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과 수단의 원력으로 생긴 것이요. 일체 차례는 항상 광명이 비치고 일체 차례는 광명이 비친다. 일체 세계에는 진리의 광명이 비치고 한량없는 청정한 엄력으로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엄력이면 선인선과 악인악과 또는 선업, 악업, 무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정한 엄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 악, 무기 이러한 것들이 없는 그냥 청정한 엄력. 부처님의 진리가 결국 청정하잖아요. 그래서 청정한 엄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구원 친근 선지식 동수선업 개청정 자비광대 변중생 2차 장엄 제찰해라. 오랫동안 선지식을 친근하면서 자, 선지식이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선이다라고 하면 착하다, 또 악이다라고 하면 뭐 악하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선이다는 것은 십이분별집 망상이 없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거 하면 공덕 쌓인다, 이거 하면 업장이 형성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게 선이에요. 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이걸 하면 공덕이 된다, 이걸 하면 뭐 업이 된다, 업장 소멸이 된다. 이건 다 악이에요. 이건 사지요. 그래서 그러한 법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사법 또는 사견, 십이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청정함을 추구하면 우리는 이것을 선이다, 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 선지식이고, 뭘 공덕으로 쌓아라, 업장이 있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별 12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악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오랫동안 선지식을 진군하면서 십이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이런 청정을 가르치는 이런 선지식을 진군하면서 선업을 함께 닦아 청정하며, 선업, 업도 선업이다라고 하면 바로 청정한 업이에요. 청정한 업. 어떠한 선악의 원인이 없으면 선악의 과보가 없지요. 청정한 그런 원인이면 청정한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선업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선업을 함께 닦아 청정하며 자비의 광대함이 중생에 두루하나니 이러이 모든 차례를 장엄하도다. 이러이 모든 세계를 장엄하도다 라고 했어요. 일체 법문 삼매 등 선정해탈 방편지 어제불소 실령치 2차 출생 제차례라. 일체 법문과 삼매 등으로, 삼매는 삼마지죠. 다시 표현하면 선정을 이야기를 해요. 선정을 우리는 삼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삼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선정 자체도 외선내정이에요. 그래서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이게 선이고, 내정, 육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군이 어떤 외부 대상의 육경을 끄달려 다니지 않도록 하는 걸, 이걸 선정이다라고 하지, 뭐 가부좌 들고 몸뚱이만 절구통처럼 앉아있는 걸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뭐 벽 쳐다보면서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걸 선정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주자 어묵동정 어느 때나 내가 육근이 육경을 보고 끄달려 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마대사하든 뭐 육조해능이든 우리 근대 선지신 경허선사든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몸을 갖다 틀어서 앉혀놓는 걸 선정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몸을 앉혀놓고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부처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 같은 것이다. 몸과 마음이 자유로움을 깨닫는 것이 선정인데 왜 몸뚱이를 앉혀놓고 하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교 사상, 노장 사상에서 확철대오 사상이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사상이거든요. 그게 들어와서 사실 불교 아닌 도교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마치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선으로 착각하는 이런 어떤 우리 불교 문화가 성립이 됐는데, 그렇게 추구한 분이 누구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 그지 없지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선을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흔히들 태고복사다, 또 아니면 보조국사 진울스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앉아있는 자체를 선이라 하지 않았어요. 행주자 어묵동정 어느 때나 결국 내가 마음을 다스려서 어디에도 끄달려 다니지 않는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선정이라 그랬지, 오히려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온몸 비틀어가면서 그냥 그걸 선정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불교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 불교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 법문과 산매 등으로 선정과 해탈과 방편의 지위,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각기 청정히 다스려서, 자 나오지 않아요? 자 청정, 결국 선정이든 방편이든 해탈이든 결국 다 청정을 터득하게 하기 위한 여건인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각기 청정이 다스리리 모든 차례를 출생하였느니라. 찰해, 세계해, 국토해를 출생하였느니라.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화엄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뭔 안거다 해가지고선, 안거는 실내에서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부좌만 들고, 벽 쳐다보고, 절구통처럼 앉아있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발생무량 결정해 능해 열애 등무이 인해방편 이수치 고능 엄정 무변찰이라. 한량없는 결정해 지혜를 발생하고 결정 정해져 있는 지혜, 바로 결정에 있는 이해. 뭐가 결정되어 있어요? 청정함이죠. 이것을 발생하고 능히 열애를 이해하기 차별이 없으며, 열애를 이해하는데 이 청정함의 가르침을 준 열애를 이해하는데 차별이 없으며, 또한 인욕해 방편으로 닦고 다스린 고로 능히 끝없는 세계를 청정히 장엄하였도다. 이 청정함을 장엄하였도다. 뭘 몇 번 절하면 복이 오고, 몇 번 쓰면 소원이 성취되고, 몇 번 읽으면 소원이 성취되고, 그건 전부 뭐예요? 분별십이잖아요. 그런 것이 일체 없는 청정을 장엄하였도다. 위리중생 수승행 복덕광대상 증장 비여 운포 등 허공 일체 차례 개성취. 중생들의 이익 위에 좋은 행을 닦고. 자, 중생들의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시비분별 집착 없는 청정함을 터득하는데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득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청정함을 얻는 것을 이익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뭘 이렇게 하면 이득이다, 내가 저절에 가면 이득이다, 저절에 가면 손해다, 연대가 안 맞는다, 그런 손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청정함을 얻는 이득을 이야기를 해요. 복덕이 광대하여 항상 증장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주는, 덕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덕이 아니라,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그 중생이,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을 받지 않을 때에 형성되는 것이 공덕이고 복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덕이 광대하여 항상 증장하고, 비유하면 마치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듯 일체 차례를 각기 모두 성취하도다.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듯,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공에 구름이 꼈다라고 하면 그 구름을 번뇌로 많이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름은 뭐예요? 자, 인도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크다, 무지무지하게 크다라고 비유하는 것을 구름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구름 덩어리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 예불을 할 때도 광명운대 주변법계 나오잖아요. 광명운대 주변법계. 이런 광명이 운대, 구름의 덩어리처럼 주변에 널리 법계에 퍼져 나가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름이, 이러한 청정함이 너무 커서 구름으로 비유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일체 차례를 각기 모두 성취하도다. 제도 무량 등찰진 실화수행 영구조 원바람일 무유진 청정 차례 종차생이라. 한량없는 등의 세계 티끌 수를 제도를 하고, 한량없이 많은 세계 티끌 수만큼을 제도하고 각기 모두 이미 수행하여 구족하여 서원의 바람일 다함이 있지 않나니. 서원의 바람일, 원바람일. 자, 10바람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산정 파냐, 그 다음에 원, 그런 6바람일을 원만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원바람일. 그 원만 성취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위력이 형성이 돼요. 그것을 력바람일. 또 이러한 것을 바르게 하는 거 방편바람일. 그 다음에 이러한 이치를 터득게 해서 지혜를 펼치는 걸 우리는 지바람일. 그래서 10바람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의 바람일. 원,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맨날 남편, 자식 공무원 시험 합격, 수능 시험 합격, 뭐 그런 것을 원으로 삼는데 우리 불교에서 원이라는 게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그런 사사로운 개인적인 탐욕심의 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정한 가르침을 깨우쳐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원, 이것을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불보살들이 다 각기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지 않았어요. 아미타는 48가지 원, 약사레불은 12가지 원, 또한 문수보현, 관음 다 10대 원, 부처님도 10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터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 결국 원의 복합적인 목적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원이지, 무슨 맨날 합격, 기도, 발언, 프랭카드 걸고 돈벌이 수단이지,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요 파야티카라고 그랬어요. 파야티카. 불법을 바르게 공부하면요, 이거 우리나라 90% 절은 절이 아니라 전부 머리 깎은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집이에요. 불법을 바르게 공부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행위로 장사하지 않아요. 그러한 행위로 장사하는데 잘 걸려드니까 그런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정수무등 일체법, 생기무변 출유행, 종종방편 화군생, 여시장음 국토해라. 같음이 없는 일체법을 청정히 닦아. 청정한 법, 같음이 없는, 같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음, 이러한 것들이 없는, 이러한 일체법을 청정히 닦아 끝이 없는 중유행을 내어 일으키고 생하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이와 같이 국토회를 장엄하다다. 자, 제가 여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하는 게 원이다. 그런 것이 방편이다. 나오지 않아요, 경전에. 자, 이러한 것들로 국토회를 장엄하도다. 수습장엄, 방편지요, 이불공덕, 법문회, 보사, 중생, 갈고원, 광대, 정찰, 개성, 취랄, 방편지위 닦아 익혀 장엄하고, 방편이나 이런 지위, 십지의 그러한 깨달음을 익혀서 장엄하고, 부처님의 공덕과 법문회에 들어, 부처님의 공덕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함으로써 형성되는 게 공덕이지, 절하고 시주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공덕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 공덕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시주 공덕해라, 불사 공덕해라 하면서 돈 많이 내면 공덕 생기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공덕은 부처님 가르침에 하나도 없어요. 공덕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 용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불사공덕, 시주공덕, 돈 많이 내라고 유도하는, 공덕은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중생이 고통을 안 받을 때 형성되는 걸 우리는 공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공덕과 법문에 들어 널리 중생들의 고통 근원을 없애게 하며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참 광대한 청정세계 각기 모두 성취하도다. 이런 것들을 하는 화엄경 살림법회 하는 그 절에서도 보면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주만 하라고 하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한번 강의하면 16억씩 생긴다든가 그러더만. 교묘하게 돈 받는 것, 돈 내는 걸 공덕으로 이렇게 비화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법들도 있지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방편지 닦아 익혀 장엄하고 부처님의 공덕과 법문에 들어서 널리 중생들의 고통을 근원을 없애게 하며 광대한 청정세계 각기 모두 성취하도다. 청정세계를 성취하도다는 이야기. 역해광대 무여등이요 보사중생 종선근 공양일체 제열의 국토무변실 청정이라. 힘의 바다 광대하여 짝할이 없고 힘의 바다 역해 어떤 역해? 원력해지요. 원력해. 자 이렇게 뭐 우리 흔히들 보면 저 스님이 원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력. 자, 뭐 불사 많이 해가지고서는 뭐 법당을 지었다, 건물을 지었다, 뭐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불자들이 그 스님한테 저 스님은 원력이 대단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원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원력이 뭐가 원력이에요? 원력은 원이다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이것을 원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루는 거. 그 힘으로 해서 중생이 평안해질 때에 그것을 원력이라고 하지 무슨 사찰 짓고 뭐 하면 원력이 되든 그거 원력이에요? 탐심력이지 장사력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 쓰지 않아야 할 때도 무슨 원력 힘의 바다 광대하여 원력 바다 광대하여 짝할이 없고 원력 바다 광대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중생과 구제하는 힘이 대단하고 널리 중생들의 선근공덕 심도록 하여 중생들에게 선근공덕 근공덕. 자,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중생이 평안할 때 형성되는 게 공덕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근공덕이라 그랬어요. 선은 뭐예요? 십이분별 집착, 망상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육근의 공덕이에요. 이게 선근공덕이에요. 십이분별 집착 망상이 하나도 없는 청정한 안이비설신의 근으로 만들어서 가르침을 편 그런 공덕, 이게 선근공덕이에요. 선근공덕 심도록 하여서 일체 모든 열애에게 공양을 하나니 국토는 끝이 없이 각기 모두 청정하도다. 청정하도다. 이시 보현보살 부고대증은 제불자 응지 일일세계 해유세계 미진수 불출현 차별이라. 이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했어요.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하나하나의 세계해는 세계해의 작은 티끌수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차별이 있느니라. 세계해다, 국토해다, 차례다, 찰토다. 이걸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전부 마음의 세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털구멍과 같은 마음의 세계로. 소위 혹현소신, 혹현대신, 혹현단수, 혹현장수, 혹유엄정 일불국토, 혹유엄정 무량불토, 혹유현시 일승법륜, 혹유현시 불가사의 재승법륜, 혹현조복 소분중생, 혹시조복 무변중생이라. 이른바 혹은 작은 몸도 나타내고 큰 몸도 나타내고, 혹은 단명함도 나타내고 장수함도 나타내고, 혹은 한 부처님 세계를 엄정하기도 하고, 혹은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엄정하기도 하며, 혹은 일승의 법륜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승의 법륜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적은 중생을 조복하기도 하고, 혹은 끝없는 중생을 조복하기도 하나니 여시 등 유세계의 미진수라. 이와 같은 등의 세계에 미진한 티끌수가 있느니라. 자,
이거는 세상의 차별을 나타내는 거지요. 자, 우리는 흔히들 차별이다,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자, 일례를 하나 들어요. 한 가정에서 남편이 용돈을 좀 달라 하니까 아내가 10만 원을 주어요. 그럼 초등학생 자녀가 나도 엄마 용돈이 떨어졌어, 용돈 좀 주세요 하니까 10,000원을 주어요. 이게 차별인가요? 남편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아들한테는 10,000원을 주면 이게 차별인가요? 이건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남편에 합당한 용돈을 주고 아들에게 합당한 용돈을 주는 거죠. 이건 조화라고 그래요. 조화. 분별의 조화. 이건 평등의 조화라고 그래요. 남편은 남편에 대한 정도의 여건, 자식은 자식에 대한 정도의 여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이것은 조화로운 차별이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차별이지 차별이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 평등한 차별이라고 그래요. 평등을 이루기 위한 차별. 그와 같은 거예요. 중생들도 각기 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준 가르침도 뭐예요? 각기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중생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거기에 합당한, 중생의 근기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평등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자, 세상엔 차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25연보살 육중선기 숭불이력 관찰 시방 이설송원, 이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설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설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제105회차에서 읽어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